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대제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나 감각이 굳어지죠. 또 살 만큼 살아보고 겪을 것을 다 겪었으니 모든 기대와 이제 환상이 깨져서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맛있는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맛집을 찾아다니는 이유는 죽은 감각을 살리고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한 것이거든요. 가끔 입맛이 없을 때 불짬뽕 같은 거 이렇게 먹으면은 입맛이 돌아오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감각들이 죽어서 그런 거예요. 감각들이 점점 이 내성이 강해지면 더 강한 자극을 줘야 돼요. 자꾸 짜릿한 것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몇 달 전 쓰레기를 버리러 이제 이렇게 아파트에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어린이 유아 전집이 이렇게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이렇게 폈더니, 야, 그 옛날에 나온 어린이 책하고는 달라요. 막 이게 쫙 피니까 입체적이래 가지고 뭐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막 집이 일어나고 사람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동물들이 일어나는데, 야, 막 3D로 나오는 거예요. 야, 뭐 이렇게 좋은 책이 있지. 근데 전부 너무너무 책들이 좋아요. 그리고 새 거예요. 망가지지도 않고. 근데 세상자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혹시 뭐 서정 집사님 버린 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집으로 가져와서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애들 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전화를 했더니, 아빠 나 그거 벌써 다 있어. 그거 2질이나 있어.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야, 뭐 이진에는 우리 교회 이 아이들 많잖아. 다 전화했더니 벌써 다 가지고 있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걸 낑낑 들여가지고 다시 쓰레기통에다 버리는데 아주 구사리만 먹고, 그런 거 왜 주워 오냐고 이 양반이 늙어가지고. 근데 내가 볼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새 모델이 나오고 계속 사야 되고 또 버려야만 경제가 돌아가고 쓰레기는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나 이 문명화는 우리 인간의 오감을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 강도가 점점점 올라가야 돼. 더 맛있는 것, 더 스마트한 것, 더 딜럭시블한 것, 더 안락한 것, 더. 근데 그 작은 다 감각에 관한 것이에요. 시각과 미각과 촉각과 청각과 후각. 근데 이 감각도 여러분요, 이 엄청난 깊이와 넓이가 있어서요, 아주 전문적입니다. 여러분이 청각이나 시각 분야에서는 훌륭한 음악가들이나 미술가들이 있잖아요. 백종원이라는 분은 이 미각에 상당히 일가견이 있고 그 부분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18년 전에 어떤 선교사가 사양이라는 그 열대지방의 동물이 커피 열매를 먹으면요, 똥을 싸요. 그러면은 거기 이렇게 똥 열매하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 안에 씨가 들어있는 게 나와. 그걸 한 자루를 모아가지고 한 20kg 부대로 한 자루를 이렇게 갖다 줬어. 어떻게 그걸 들여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거의 하루 종일 걸렸어요. 그걸 다 발라내가지고 그 알맹이를 이제 꺼내서 이제 씻어서 말려 보니까는 그게 막 썩은 게 한 800g에서 400g 정도는 썩어서 버려가지고 한 400g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이제 한 200g은 그때 볶아서 먹었는데 참 맛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18년 동안을 잘 간직하다가 아유 이거 맨날 뭐 해서 뭐하냐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딱 볶았는데 맛을 봤더니 야 이거는 뭐 이 별천지의 세계예요. 별천지야. 그래서 몇 분한테 카톡을 뒀더니 그거 한 잔 딱 얻어 먹을 수 없냐고. 멀리서도 서울서도 뭐 곤지암에서도 막 오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먹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그거를 다 발라내고 걸러내고 그렇게 18년 동안 묵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맛있겠어요. 그게 진짜 루아 커피의 진수죠. 한 잔에 한 돈 10만 원 하는 거예요. 그게. 맛이라는 세계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니아라는 거 뭐냐면 어디에 빠진 거거든요. 근데 뭐냐면 부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감각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육은 날마다 쇠폐하나 우리의 영은 이렇게 새로워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전적인 사람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런 감각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들이 다 이렇게 한꺼번에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부분에 빠져 있는 것은 그건 분열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그는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요, 또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사무엘과 함께 회개 운동을 하고 수없이 결단을 하고 맹세를 하지만요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할 때는 감정적이 되고요. 근데 이것도 자주 하게 되면 시큰둥하게 되는 거예요. 부흥회를 할 때면 할 때마다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지만 이걸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감각이 무뎌져요. 죽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느 감정만, 어느 부분만 건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이 역사를 보면 항상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동화가 되고 흡수되는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소수예요. 많은 백성들은 거기 남아 있고 있다가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다가 뭐 애굽으로도 가고 주변의 나라들로 가고 거기에서 다 이렇게 흡수됐어요. 근데 이방 종교에 흡수가 되고 그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들이 왜 포로로 끌려왔는지 모여서 토론하고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야 우리가 이래서 망했었구나 하고 하면서 거기서도 동화된 사람들은, 바벨론에 동화된 사람들은 안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성전을 짓고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는 핵심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8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네, 자네 이거 좀 보게 하면서 사반에게 건네줍니다. 사반이 그거를 읽는 거예요. 이때까지 여러분이 이 성전에 그리고 이 대제사장에게 율법책이 없었다는 걸, 아니면은 뭐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제사장이. 근데 또 관심이 없어요. 그거 나한테도 있었나? 그거 다 알아 라는 거죠. 먼지가 쌓여있는 걸 툭툭툭 털어서 서기관에게 주는 거예요. 서기관도 이게 뭐지? 하면서 그냥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읽는 거예요. 삶이 뭔지, 역사가 뭔지, 왜 사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오직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 전체적인 삶에서 보면 그게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전체가 돼야 되냐는 거예요. 삶의 전체 내용이 될 수 없으니까 모든 사람의 관심은 뭐냐? 먹고 사는데. 사람이 살면은 사랑도 해야 되고 관계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게 삶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물질적인 거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오늘 하루 일 못하면은 밥을 굶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중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일 안 나가면 문제가 되니까. 근데 자본주의 전략이라는 건 뭐냐?
먹고 사는 문제가 전체 이게 만들어 버리거나 아니면 그렇게 보이도록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삶을 향유하고 뭐 예술의 세계에서 빠져서 우리가 인생을 즐기고 뭐 삶의 질이 높아지나요? 더 감각적인 것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맛의 세계, 시각의 세계, 촉각의 세계. 그래서 평생 감각의 제국으로 여행을 다녀도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게 다 감각이 죽으니까 뭐 신기한 것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를 뭐 오래 다녀도 뭐 다 그게 그거야. 뭐 말씀 뭐 아이고 박 목사님 얘기하는 게 맨날 뭐 그거지. 여러분 좋은 말씀은 지천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 원하면 유튜브에서 뭐 어떤 유명한 교회 목사님 설교 다 들을 수 있어요. 제사장 힐기야는 율법책을 보고도 그냥 뭐 시큰둥한 거예요. 뭐 그냥 설교하네 뭐 그런 얘기 뭐 다 아는 얘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서기관도 그래. 그 옛날에 뭐 다 읽었는데 뭐 그게 다 그 소리고 그거지.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이혼을 반대하거나 외도를 반대하는 이유는 한 가지란 말이에요. 결혼이라는 건 뭐예요? 함께 살고 미운 정 고운 정 들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자식 새끼 키우면서 고민하고 복잡하잖아요. 양가 부모 식구들도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어요. 근데 외도라는 건 뭐냐? 거기서 성적인 쾌락만 딱 떼어내는 거예요. 부분만 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성을 망치로 때려가지고 그 전체성의 균형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삶이라는 건 뭐냐? 전체에 관여하고 전체 속에서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전체성이라는 거예요. 영과 육과 혼이 아우러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하나만 강조하는 거를 그걸 분파라고 하고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뭐 비슷한데 분파는 뭔가가 좀 치우쳐 있는 거예요. 이 삶이라는 건 뭐냐? 삶은 그 자체가 영적인 거예요. 부분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비영성인 거예요. 그게 뭐 먹을 걸 찾으러 다닌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이 몸을 위한 거에만 뭐 집착한다든지 뭐 이런 게 다 비영성인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건 뭐냐? 삶의 전체를 조망하는 거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병을 고치고 예언하고 이런 것들도 영성인 줄 아는데 이거는 뭐냐? 부분이라는 거, 부분. 그래서 포스트 모던이라는 얘기 있어요. 포스트 모던. 이게 뭐냐면은 거대 이야기라는 그 건물이 있는데 그거를 오한마로 그냥 타격을 해가지고 그 건물 전체에 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을 갖다 이렇게 크게 확대하는 거예요. 전체가 뭐 필요해 있냐? 부분. 그걸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야, 부분도 아름답지? 응? 그리고 전체에서 삐져나가는 게 분명히 있긴 있어요. 분류가 안 돼요. 뭐 동성애, 트랜스젠더 뭐 이런 것들. 예? 근데 이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걸 너무 크게 부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대한 이야기들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는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 자신이 한 부분이고 또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여러분 도덕이라는 건 여러분요 굉장히 뭐 여러분 저의 도덕과 여러분의 도덕이 공유하잖아요. 같은 게 있잖아요. 보편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떨 땐 내 자유를 억압하잖아요. 네, 거기서 개인주의가 안 통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이야기는 다 억압적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억압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본다라는 건 뭐냐? 이쪽 저쪽을 다 보아야 되니까 힘이 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추진력이 있고 화끈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영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참된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부분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전체를 아울러요. 감성이나 이성에서 여러분요 어느 한쪽만 발달하면 균형을 잃어버려 가지고 광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광인. 그래가지고 너무 이성이 발달한 과학자들 보면 광인이 되잖아요. 핵폭탄 같은 거 만들고.
이 부분은 뭐냐면은 전체가 아니고 전체에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사랑이 없어지고 차가운 판단 능력만 있어도 안 되고 감정만 뜨겁고 비이성적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요시야라는 그 왕은 8살의 왕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16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20살에 우상 타파 정책을 시행하고 바레단을 회포하고 태양상을 찍고 아로새긴 우상들 목상들을 막 빻아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이 경배하던 그런 이 바알 신앙자들이 그 무덤들을 막 파헤쳐가지고 막 가루를 막 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 요시야가 막 열심을 부리는데 이 제사장들이나 사반 이런 사람들은 아유 또 저 왕 뭐 그런다고 뭐 되냐? 꼴값 떨고 있네. 그 요시야 왕이 26살인데 26살인데 그동안 이제 방치됐던 성전을 이제 수리하는데 근데 이제 연보를 해야 되냐, 헌금을 해야 되냐, 성전 수리 헌금함을 이렇게 열다가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위에 왕들이 우상 숭배 정책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걸 뭐 태웠거나 뭐 없앴거나 해서 어떤 사람이 이걸 거기다 싹 감춰놓은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요시야 왕이 그런 오랜 세월 동안도 이 율법책을 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기관이 그거를 읽으니까요. 왕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옷을 찢고 통회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막 파로나마처럼 뭐가 쫙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의 때가 임박했다라고 눈치를 채는. 근데 그때는 벌써 예레미야도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었어요. 야 이거 망하는구나.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해서 저주를 받았구나. 요시야는 자기 할아버지 그 문다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암몬이에요. 자기 아버지는 살해당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아버지가 살해를 당하다니. 그리고 이스라엘이 막 끊임없이 열국의 전쟁에서 시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아마 신명기 28장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듣자마자 야 하나님의 그동안의 경고가 있었고 지금이 바로 이 재앙의 때로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1절 보니까 막 그 율법의 말을 듣자마자 그의 옷을 찢는 거예요. 막 애통해 하면서.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본이고요. 그 위는 문나세고, 그 위는 히스기야, 그 위는 아하스, 그 위는 요담, 그 위는 우시야예요. 그러니까 6대조 할아버지 우시야 왕 때 솔로몬과 같은 강성한 나라가 됩니다. 근데 이 우시야가 뭉두병에 걸려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강대해지니까 교만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올라가가지고서는 자기가 분향을 한 거죠. 제사장이 못하게 하니까 막 화를 내다가 문두병에 걸린 거죠. 근데 여러분요, 거기서 나온 손자가 아하스 왕이거든요. 근데 이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너는 좀 높은 데서든지 낮은 데서든지 좀 징조를 좀 구해보라 그러니까 저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가 친히 징조를 주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한 700년 이후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예요. 왕은요 오늘 이 요시야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깨달은 거예요. 야,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구나. 그리고 이것이 사실인지 한번 좀 그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하가요 이 율법책을 들고요 여선지자 훌다한테 가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있는데 이거 맞냐 그러니까 훌다가 맞다. 이제 그 사실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이 땅을 저주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하 22장 16절 17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라. 또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그들의 손이 모든 행위로 나를 경욕케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자기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분향하다가 문둥병이가 됐으니까 요담은요 성전에를 안 들어간 거야. 예배 자체를 안 들어가. 왜냐면 무서우니까. 그 아론의 두 아들도 이 성전에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거든요. 보혈의 피를 안 가지고 들어가.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신앙은 있는데 예배는 안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들 아하스가요. 아하스가 그 자기 아버지가 이제 요담이 이제 위임 통치를 했지만은 예배 안 드리는 모습을 보고 아하스가 뭘 배웠겠냐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어떻게 됩니까? 이 아하스는 자기 자식을 그 불사르는 가증한 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메섹에 가서 그 우상의 제단의 식양을 가져와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전 제단을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은 이게 깨달은 거예요. 이게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이 쫙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도 능력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굉장히 좀 이걸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그건 굉장히 수직적인 거고 이게 연결이 되고 의미를 만들어내는 횡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축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세속이라는 거는 항상 구조적이고 그 물결이 거대해요. 웬만한 저항이나 노력으로 그 물결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교회가 그 물결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거대해서.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그 물결이 막 어떤 주기적인 파장을 가지고 있는데 양태만 바뀌지 속성은 같아. 그것은 지구 종말이 올 때까지 계속 진행되는 거대한 흐름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길을 굳세게 갑니다. 너무나 굳세고 너무나 강하고 화려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요 너무 짧아요. 그 거대한 물결에 비하면은요 그 물결의 주기에 한 세대를 살다 가는데 우리의 일은 이 신앙인은 뭐냐면 그 물결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함몰되면은 심판을 받는 것은 이 세상 풍조가 아니라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고 떠내려가는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풍조가 전혀 핑계가 될 수 없다. 근데 그 물결은 왜 있냐? 우리를 실험하고 연단하기 위한 거예요. 거기에 빠져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여기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뭐냐면 분에 빠져들어가는 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감정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부흥회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특식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극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냐? 매일 밥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한 거잖아요. 매일 밥을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열심히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하고 매일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이런 일에 매진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분을 전체를 보고 그걸 확대해서 거기에 빠져버리면 이거는 영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전체가 보이면은 탄식이 나오고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왜 그래요? 죽은 시체로 보이니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죽어있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걸로 보이면 그건 지금 눈이 닫혀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근원을 다루잖아요. 우리가 왜 여기 살고 있고 지금 왜 이 자리에 있고. 네?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왜? 무당은 부분을 보는 사람이에요. 점을 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는 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주변 세상에 동화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거기서 빼내는 거죠. 빼내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보면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 이미 휩쓸려 간 사람이 있고 막 거기서 버둥거리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지금 나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미 끌려가기 전부터 우리는 이미 세상 가운데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강하고 화려하고 멋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 초라해 보여요. 세상은 너무너무 전략적이고 지성적이고 모든 면에서 압도해요. 여러분요, 우리는 이렇게 여기 비디오 나오지만 이거 80만 원짜리 카메라로 하나 비치는 거예요 지금. 영화 촬영을 할 때는 보통은요, 보통은 이제 한 교회에서 한 3,500만 원짜리를 써요. 좀 부자 교회는 우린 80만 원짜리 쓰고. 근데 영화를 찍을 때는 뭐냐면 1억 원짜리 카메라를 써야 돼요. 1억 원짜리 카메라인데 그것도 한 대 가지고 되지 않아요. 여기저기서 촬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빌리는데, 제가 영화 감독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하루 빌리는데 300만 원이래. 그러니까 3대, 4대는 빌려야 되면 하루에 하던 카메라 빌리는 값만 1,000만 원이야. 근데 하루에 한 3씬밖에 못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한 달을 찍어보세요. 그러면 카메라 대여값만 얼마예요? 얼마? 3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거를 해내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투박하잖아요. 투박해요. 생사화복의 근원이 뭐 나에게 있다.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고 선포하고요. 그 사례들만 성경에 질비하게 놓여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진짜 내가 이 생사화복을 정말 믿으면 살고 불신하면 죽는다라는 것을 실험해 보기에는 너무 인생이 짧고,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지금 요시야 왕도 늦어버린 거예요. 늦은 거예요. 근데 왜 늦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 성전에도 말씀을 읽지도 않는 거야. 그럼 뭐 했어요? 그냥 무당 푸닥거리 같은 거 한 거예요. 교회에서, 성전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영적인 일에는요, 여러분요, 내성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지루함이 없어요. 계속 신비하고 확장되고, 한 번 깨닫는 게 아니라 이 깨닫는다는 거는 막 계속 재미있어. 막 계속 날마다 이게 새로워지는 거야.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은 시체들이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뭐라 그래요? 그 귀신을 뭐라 그러지? 네. 뭐라 그러죠? 좀비들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눈에.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 삶 전체를 조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나 흥분의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날마다 깨닫고 배우면서 확장해 가는 거예요. 옛날엔 그랬어요. 야,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 많이 알면은 뭐 머리가 굵어져가지고 신앙에 방해가 된다, 그런 얘기했는데, 그냥 어설프게 알아서 그런 거. 제대로 알면요,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성경을 몰라가지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지경이 돼가지고 교회들이 막 비기 시작하고 문 닫는 교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어설프게 성경을 알아가지고.
알아야만 내가 보이고 이웃이 보이고 사회가 보이고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체에 관여하는 거예요. 전체주의가 아니고 전체.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소에 밥을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망가진 거고. 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작은 것만 찾다가 결국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무너진 거예요. 삼손이 그렇고요, 기드온이 그렇고 다 끝이 안 좋잖아요. 부분적인 것에 머물다가.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도다. 이 구절 읽으면요, 어떨 때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가나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차분차분하게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설교는 여러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이제 웬만한 그런 이 자극에 반응하지 않아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살아있다라는 느낌은 항상 전체에 참여할 때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이게 알게 되면요, 정말 제대로 알게 되면 이걸 나 혼자 갖고 있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네. 그리고 누구와 함께 읽고 싶어지고 거기에서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전체에 관여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고 하는데 머뭇거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배우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강한 자극이 오면 조금 움직여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내성이 생겨서 또 강팍해지고 그렇게 우리가 서서히 죽어왔습니다. 이것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애쓰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죽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 살아 움직이는 살아있는 영성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